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기도 잘해요. 그리고 정말 많이 해요. 박종원 집사,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한대. 매일. 지금은 그 사람이 목회를 하지만 전에는 직장에 다녔어요. 은행 지점장에 했어요. 직장에 다니면서 어떻게 매일 8시간씩 기도를 합니까? 그 사람은 손 들고, 여러분들 손 들고 1시간만 기도해 보세요. 팔이 아파서 이걸 손 들고 할 수 있어요? 매일 손 들고 8시간씩.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물론 나름대로 대단한 영역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기도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이고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좀 더 잘하게 되고, 혹은 기도를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렇게 죽는 날까지 기도할 것이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될 것이고, 더 기도가 발전하게 될 것이고, 기도의 수준이 조금씩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날마다 그렇게 발전하고 날마다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오늘 저녁에 성령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정말 성령님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산다면 정말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우리가 처음 살지 않습니까? 우리 생애 속에서 오늘 살아본 날이 아니잖아요. 새로 시작된 날, 어제까지 살아보지 않은 날, 새로운 시간, 새로운 날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별로 새로운 게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그저께나, 그 전날이나 어제나 별 차이가 없어요. 12월 31일과 1월 1일 해는 바뀌었지만 어제나 12월 31일 어제나 1월 1일 오늘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저 그런 날 매일같이 힘들고 매일같이 피곤하고 매일같이 고달프고 매일같이 어려운 그냥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자기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 떠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그리고 잠도 제대로 못 들고 잠만 제대로 잘 수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리고 꿈속에서도 편안히 잘 수만 있다면 행복한 건데 자면서도 악몽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도 못 자.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나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산다면, 성령님과 함께 내가 산다면 오늘 하루가 아주 새로운 날이에요. 어제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어제까지 알지 못했던 걸 내가 오늘 깨달을 수도 있고, 어제까지는 한 번도 내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오늘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내 인생에서 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축복을 오늘 내가 볼 수도 있고, 어제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내가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고, 하루를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지겨운 하루, 오늘 또 어떻게 살지? 오늘 또 어떻게 버티지? 오늘 또 어떻게 씨름하지? 오늘 또 어떻게 싸우지? 이렇게 시작하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실까?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기적을 일으켜 주실까? 오늘은 내가 어떤 복된 사람을 만날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내게 어떤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까? 그런 기대 속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출발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도 새벽에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세요. 자, 60평생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새벽마다 새 힘을 주세요. 목사지만 저도 새벽 기도하기 어려워요. 제가 좀 잠을 저녁에 좀 늦게 자는 그런 타입이어서 일찍 자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좀 나이도 있고 그래도 좀 일찍 자는 편인데, 그래서 요즘은 좀 제가 일찍 자기 때문에 저녁에 그래도 4시간 혹은 그 이상 자는 건 특별한 날에만 힘든데, 그래도 애를 써서 제가 저녁에 4시간이라도 자는데, 전에는 4시간 못 자는 날이 대부분이에요. 4시간도 못 자고 저도 새벽에 나와요. 그게 얼마나 새벽에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새벽마다 새 힘을 주세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제가 수십 년, 40년 목회하면서 경험한 건데 정말 새벽마다 새 힘을 주시고, 또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새벽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영감을 주시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영감을 주시는지 새벽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는, 그러다 결국 쓰러지는 그런 불행한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새벽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하루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영광을 보고, 그래서 더 큰 기대와 소망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실제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얼마나 남았겠어요. 저 은퇴 10년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남은 삶의 시간이 많지 않은 분들,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이 남은
인생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가 소중한데 정말 놀라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남은 세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기도를 더 잘하고 깊이 할 수 있나? 다 알 수도 없고 다 가르칠 수도 없고 그런 거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수십 년 기도한다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저보다 훨씬 더 기도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 더 깊은 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에 좀 도움이 되시면 됩니다. 기도를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때, 처음 기도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이런 내용들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기도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완전한 것이라는 건 없어요. 각자의 기도의 수준이나 영성에 따라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거지, 무슨 어떤 법칙이나 무슨 그런 정형화된 그런 게 꼭 있는 건 아니에요. 참고와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좀 가르쳐 드리는 거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는 게 좋으냐 하면 감사로 시작을 해야 돼요. 기도를 감사로.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처음 내가 입을 열 때 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문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뭘 가지고 나와야 되냐면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말을 꼭 그렇게 번역할 건 없지만 조금 우리가 의미를 좀 그렇게 와닿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감사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게 감사합니다. 그냥 기도를 시작했다면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세요. 감사는 어떻게 할수록 좋아? 많이 할수록. 원망과 불평은 어떻게 할수록 좋아? 안 할수록 좋아. 할수록 안 좋아. 많이 할수록 안 좋잖아. 그럼 감사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감사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귀찮다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만해라. 넌 맨날 왜 감사만 하냐? 그러시겠어요? 안 그래. 그럼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면 애들 그러잖아. 넌 왜 맨날 짜증만 부리냐? 넌 왜 맨날 신경질만 내냐? 그렇잖아요. 넌 왜 맨날 화만 내냐? 너네 만났다 하면 화내냐? 넌 말만 했다 하면 너 왜 신경질이냐?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네 말만 하면 감사만 하냐? 좀 불평도 좀 해라? 이렇게 안 해. 그렇잖아요. 감사는 할수록 복됩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나쁘다고 안 해. 그만하라고 안 해. 그래서 감사로 시작을 해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감사를 많이 하세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다. 감사를 해라. 우선 감사를 해요. 감사할 게 뭐 하나둘이 아니잖아. 감사를 해라. 그 다음에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덮어달라고 하세요. 주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잘 기억하세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보혈,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뭐 십자가에 뭐 보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모르는 거예요, 깊이. 그 보혈의 소중함, 그 보혈의 능력, 이런 걸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거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회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 알고 조심해야 될 건 현대교회가,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젊은 세대가, 이건 기성세대나 기성세대의 목회자나 신학자나 특별히 신학자들이 문제가 많은데, 어른들의 문제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의 이 젊은 세대가, 밖에 있는 애들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이 젊은 세대가 점점 보혈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현상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이게 당장 어디에 나타나냐고 하면요, 잘 들으세요. 어디에 나타나냐고 하면, 요즘은 대세가, 대세, 교회 안에서 이 찬양의 대세가 복음송이잖아. 찬송가가 아니라 복음송이잖아요. 복음송, 뭐 CCM, 이게 대세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송이나 CCM 속에 보혈이 별로 없어요. 보혈 복음송이 별로 없어요. 몰라서 그렇지. 왜냐고 하면 저는 이걸 깨닫고, 우리도 예배 시간마다 찬양단이 찬양해요. 예배 전에 낮이건 밤이건 뭐 저녁은 새벽이건 찬양을 하고 하는데, 제가 그 찬양단 리더한테 주문을 해요. 꼭 보혈 찬양을 하나 불러라. 찬송가에서 부르든지 복음송에서 부르든지 꼭 불러라. 그런데 실제로 복음송가에서 부를 만한 복음송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닌데 별로 없어요. 보혈에 관한. 여기 찬양단 리더나 이런 거는 찾아보세요. 젊은 사람들 별로 없다니까. 젊은 세대가 보혈을 잃어가고 있어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찬송가에도 있지만, 오늘 새벽에 사회 보시는 분은 굉장히 영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혈 찬양을 부르시는 거 보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누가 별 소리를 해도요, 온갖 소리를 다 해도,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뭐 아름답고 뭐 귀하고 뭐 오만 가지를 해도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이 우주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강조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피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죄 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뭘로 씻겠어요? 물로 씻겠어요? 우유로 씻겠어요? 뭐 기름으로 씻겠어요? 예수님의 피를 대신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요. 오늘 특히 젊은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젊은 목사도 신학 교수들이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젊은 목사들도 잘 모르고 또 젊은 애들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러는데 잘 몰라서 그렇지.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님의 피입니다.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예수님의 피예요.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내면 요즘은 교회에서 그런 걸 좀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뭐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교회에서 귀신도 많이 쫓아내고 그랬었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목회만 해도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최고 강력한 찬송이 옛날에 보험성 같은 거 부르지도 않았잖아. 다 찬송이지. 가장 강력한 찬송이 보혈 찬송이에요. 가장 강력한 찬송이. 보혈을 말할 때 귀신이 벌벌 떱니다. 보혈을 얘기할 때. 다른 거 얘기할 땐 귀신이 떨지 않아요. 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얘기할 때 사단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혈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적어도 한 곡은 보혈 찬송을 저는 부르는 게 좋다고 믿어요. 예배 시간마다 저는 교회에서 시켜. 근데도 잘 몰라가지고 이 찬양 리더들이 중요하게 여길 줄은 몰라. 보혈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찬양도 보혈 찬송을 최소한도 한 곡을 부르고 다른 찬양을 좀 하고 할 수 있으면 보혈 찬양 많이 부르고 영적인 사람, 영적인 교회를 가보세요. 보혈 찬양을 많이 합니다. 보혈 찬양.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보혈로 씻어달라고. 보혈이 있는 곳에 사단이 접근하지를 못합니다. 보혈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혈을 넘어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좀 우리가 쉬운 표현을 쓴다면 보혈을 뚫고 사탄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고센 땅에 있던 히브리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에다가 문 설주와 인방에다가 뭘 발랐어요? 보혈을 발랐어요? 아니요, 그때는 보혈이 없었잖아.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양의 피를 발랐는데도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딴 집은 다 들어가서 장자 다 죽였어요. 양의 피인데도 죽음이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있는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오겠어요? 귀신이 예수님의 피만큼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의 피만 있다면 예수님의 피로 덮었다면 절대 사단이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가요. 제가 여기 강릉에 와서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 집회 요청을 받을 때 단오제 한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목사한테 얘기 들으면 세상에 이런 도시도 있나? 무슨 21세기에
그런 걸 하나? 무서운 사탄의 역사예요. 이 단오전을 알고 보니까 완전한 귀신에, 그리고 몰라서 그렇지 이런 걸 함으로 이 도시에 얼마나 사탄의 역사가 강해지는지 몰라요. 괴양양하게 굉장한 사탄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남이 하는 거니까 뭐 하든지 말든지 니들 안 해요. 이 도성이 영적으로 그 영향을 받습니다. 무서운 영향을. 이 사단의 역사가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 사단이 저희들끼리 놀겠어요?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를 공격하고 장로들을 공격하고 집사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가 분쟁이 생기게 되고 말썽이 생기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교회에서 생기게 된다고. 이걸 막아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막겠어요? 뭐로 막겠어요? 주님의 보혈로 교회를 덮어야 합니다. 뭐 안내하는 사람이 저 밖에서 막을 수 있겠어? 몽둥이 들고 그런다고 이 사탄이 영적인 세력이 못 들어오겠어요? 몽둥이 들고 지킨다고?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교회를 막아야 합니다. 덮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귀신이 못 들어옵니다. 강력하게 전국에 있는 무당, 그것도 왕무당들이 와가지고 내가 어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당이 와서 군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게 강력한 이게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건 아주 강력한 그 사탄의 역사거든요. 몰라서 영적으로 이런 그 현상들이요, 일본에 새로운 천황이 생기면 그때 하는 그 영적인 의식하고 이게 조금 약해서 그렇지 아주 그 패턴이 비슷하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그 행위가, 그 패턴을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걸 교회가 막아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이걸 무너뜨리기 전에 우선 나 자신을 지켜야 돼요. 내 교회를 지켜야 돼요. 내 가정을 지켜야 돼요. 이 영향으로부터. 이 영향이 우선 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심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선은 지켜야 된다. 우리 자신을 저쪽을 쳐 들어가기 전에, 저걸 무너뜨리기 전에 우선 우리를 지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로 지키겠어요? 주님의 보혈로 덮어야 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혈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에 사단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의 피를 뚫지는 못합니다. 그 어떤 사탄의 세력도요, 예수님의 피를 뚫을 수는 없어요. 아멘. 그렇지 않아요? 뭐로 예수님의 피를 뚫고 들어가겠어요? 보혈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우리의 죄를 쓰는 것도 보혈이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보혈이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보혈이에요. 보혈을 깊이 깨달을 때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 온갖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 온갖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 무엇으로도 녹아지지 않아요. 깨뜨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초롱성과 같은 인간의 이 마음이 열려지고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게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들이 보혈 설교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요즘 하기 어려워요. 잘 안 돼요. 들어보세요, 목사님들 설교. 그리고 다른 얘기를 많이 해요. 듣긴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변화가 없어요. 자,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아주 제가 볼 땐 천재적인 분이에요. 고등학교 때 벌써 문학을 마스터했어요. 그냥 뭐 자기가 책 보고 선배들, 학교 대학 다니는 선배들한테 공부해가지고 20살에 문단에 정식으로 데뷔했어요. 대학을 가는데 서울 공대 갔어요. 글을 쓰는 사람이 시인, 소설가가. 교수가 물었어요, 학생이. 너 왜 문학한다고 하는 학생이 왜 공대를 오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문학은 벌써 다 마스터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거 공과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왔습니다. 그 공부를 잘하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합격했어요. 서울 공대 나왔어요. 소설 쓰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에요. 그 일반 대학에 취직했어요. 잘 했어요. 할머니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어렸을 때 교회에서 살았는데 꼬마 때는 중학교 때부터 머리가 커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세상 공부를 하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안 돌아와. 그러니까 딸의 병이 생겼어요. 그 딸이 병이 생기니까 할 수 없이 교회에 다시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마음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교회만 그냥 건성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또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부인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부인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생존율 50%. 반반이야. 살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어요. 50%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다시 또 좀 더 열심히 나오는데 그래도 자기 부인을 생각해서 주일 지키는 신앙 정도지 마음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합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 변했는가 하면 우리 감리교회거든요.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지만 부흥회를 하면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시켰어요. 시간을 짜가지고 1시간씩 자원하는 사람들. 그 교회도 24시간 연속 기도 시키는데 이 사람도 시간을 하나 넣었어요. 자기도 넣었는데 딴 데는 기도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기 바로 전 1시간 1시간만 먼저 나오면 되니까 그게 더 제일 쉽겠다 생각해서 새벽 기도하기 1시간 전 자기 시간을 자원해가지고 아직 새벽 기도하기 1시간 전에 사람들 안 왔잖아. 자기 시간이 돼서 가서 이제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가 재단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게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붉은 카페트를 이렇게 깔았잖아요. 여기서부터 카페트를 깔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기도도 잘 할 줄 모르지만 자기 이제 1시간 맡았으니까 여기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뭔가 똑똑 떨어져요. 이상하다고 기도하다가 뭔가 똑똑 떨어지는 그런 그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보니까 뭐가 떨어져서 이 카페트에 붉은 카페트에 검은 반점이 생기는 거예요. 뭐 떨어져서 이상하네. 눈을 들어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똑똑 떨어지니까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까 고개를 드니까 예수님의 그 피가 자기 얼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뭔가 여기에 떨어져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피가 내 얼굴에
무너진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감동을 안 받겠어요? 어떻게 회개가 안 나오겠어요? 어떻게 변화가 안 되겠어요? 이때 이분이 변화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고 이때 거듭나요. 그래서 결국 이분은 다 버립니다. 세상적인 글 쓰던 것도 다 버리고 대기업에 간부로 쓰는 것도 다 사표내고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바치겠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오늘까지 살고 있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에서 교수도 하고 기독교 소설, 희곡 많은 걸 쓰고 신문에도 많은 연재를 했어요. 그분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만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피만큼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피만큼 우리를, 그래서 군대에서도 그러잖아. 피를 보면 눈이 뒤집힌다고. 그래서 전쟁도 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 총알이 날라와서 내 전우가 피 흘리는 걸 볼 때 사람의 군인들의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인데 예수님의 보혈만큼 나를 감동시킬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내 심령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그 뜨거운 피인데 오늘 교회에서 보혈이 회복돼야 돼요. 살 길은 보혈밖에 없어요. 오늘 교회를 회개시키고 새롭게 하고 갱신할 수 있는 거 보혈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이념으로도, 이념도 무서워요. 요즘 그 종북주의자들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이념이 무서운가. 그러나 그 어떤 철학으로도 이념으로도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 생명을 예수님께 바치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저도 학생 시절에 이걸 깨닫고 제 자신을 주님께 바친다고 한 거예요. 이걸 깨닫고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셨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나도 주님께 드린다고 헌신하고 결국은 목회의 길을 간 겁니다.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세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부 교단 교인들은 그래도 이런 걸 잘 해요. 근데 일부 교단들은 아직도 이런 걸 잘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이게 북문 강사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이 뭐 교회를 오래 다녔든 뭐 장로든 뭐 상관없이 집사건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쳐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물리치세요. 기도를 방해한다니까 사탄이. 여러 가지로 기도를 방해해요. 기도의 자리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도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보통 사람이 5분 기도시키면 좋은다니까? 5분도 못하고 10분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10분도 기도를 못해요. 벌써 졸고 있고 30분, 1시간, 2시간 1시간 이상 스트레이트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해보세요. 잘 되나? 좋다고. 그래서 그냥 기도를 시작하지 말고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이 물리치세요. 아멘.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내 기도를 방해하는 또 내 주위에서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 모든 악한 세력, 악한 양, 더러운 귀신들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있다 물러가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른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잖아. 나도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사단을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게 기도를 할 때 특히 저녁 기도를 이렇게 한다든지 산에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교회 와서 정규 시간에 여럿이 기도하는 건 좀 그래도 나은데 개인적으로 기도한다든지 저녁이나 이렇게 산에서 기도한다 특별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사단을 물리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한번 물리치고 바로 기도를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사탄이 물러갔다는 내 영에 내 속에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단을 물리쳤는데 여전히 두려워. 여전히 어떤 영의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거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어떤 영적 세력의 어떤 공격, 어떤 무서움, 어떤 짓눌림, 어떤 두려움 이런 게 있을 때 완전히 이게 물러갈 때까지 계속 물리치세요. 내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보이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만 보이지 보통 사람 안 보여요. 한평생 안 보일 수 있어요. 귀신 보여요? 보이는 사람만 보이지 안 보여. 안 보이지만 느낄 수는 있어요. 내 심령이 지금 편안한지 두려움이 없는지 뭔가 압박을 느끼는지 내 심령이 참으로 고요하고 자유한지 이런 걸 느낄 수 있잖아. 사람 속에 영이 있으니까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영적인 고요함, 영적인 평안함, 자유함 모든 것이 다 이 악한 것들이 물러간 것 같은 그런 내적 확신이 있을 때까지 물리치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영의 눈을 열어가지고 보면은 어떤 것들 잘 안 가. 안 물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도. 그럼 안 물러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옆에다 놓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 못 봐서 그렇지 옆에 있다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기도를 방해돼서 얘기조차 못하는데 잘못하면 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걸 실제로 보는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는 밤새 싸워. 밤새 기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떡하겠어. 밤새 싸워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그것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도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물러갔다는 확신이 있고 마음속에 평안함이 생길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라. 물리쳐야 돼.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방의 세력을 우선 정리를 하고 기도를 해야 기도가 잘 될 거 아니에요. 물리쳐라. 그 다음에는 천군 천사로 지켜달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천사를 믿어야 돼요. 천사를. 하나님의 부리는 종도 있잖아.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라고 했잖아. 천군 천사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도 눈에 안 보여. 보이는 사람이 보이고 거의 안 보여요. 그러나 천군 천사가 있어요. 천군 천사로 나를 지켜달라. 사단은 물러가고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일 수 천사가 있다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엄청난 천군들이 있잖아. 이 천군 천사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 울타리를 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빛으로 나를 감싸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빛으로. 사단은 빛이야 어둠이야? 어둠이잖아. 그래서 어둠의 영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 어둠의 영, 사단이 역사할 때에 어두니까 두려움이 오고
어두니까 혼돈이 생기고, 안 보이니까 혼돈이잖아. 어둠의 영이 역사하니까 죽음이 있고, 여러 가지 불행이 있고 저주가 있는 거예요. 다 흑암의 영이 역사하니까 이게 다. 그래서 이 모든 사단의 영, 흑암의 영, 어둠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아침 짙은 안개가 사라지듯이, 먹구름이 물러가듯이, 이 영적인 어둠의 영, 이렇게 뭐 단오지하고 이러면요, 영적으로 이 어둠의 영이 이 도시를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우리 영적으로 몰라서 그렇죠? 일제가 우리나라를 1910년, 1905년에 보호조약을 맺고, 보호조약도 아니잖아. 강압조약을 맺고 10년에 합방했잖아. 일제가 들어왔잖아. 일제가 들어오면서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천황이 즉위하면 그 신과 결합하는 무서운 영적인 의식을 줍니다. 몰라서 그렇지? 일본 그 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일본 신이 들어와. 일본 신 무서워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금 800만 귀신을 섬기잖아요. 일본 신이 한반도를 덮은 거예요. 일본 놈들만 들어온 게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렇게 막 단오지를 하고 전국에서 그것도 보통 무당들이냐는 무당도 다 뭐 똑같은 무당이 아니잖아. 아주 악령 충만한 그런 무당들만 와가지고 저 흑암의 영이 이 도시를 덮는 거예요. 흑암의 영이. 이걸 물리쳐야 돼요. 누가 물리치겠어요? 시장님이 물리치겠어요? 시장님이 제주시라는데, 교회가 이걸 물리쳐야 합니다. 교회가 흑암의 영을, 그리고 먼저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교회에, 가정의 역사는 흑암의 영을 물리쳐야 돼요. 안개가 물러가듯이, 먹구름이 물러가듯이 이 흑암의 영을 여러분들이 물리치고, 그리고 먹구름이 올라가고, 그럼 구름 저편에 해가 있잖아. 햇빛이 쫙 비치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빛으로 여러분을 감싸달라고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기도하면 사람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느낄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그 빛이 내게 임하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했잖아. 다메스크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그 빛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걸 내 영이 느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와 있으니까 평안하잖아. 고요하잖아. 영이 밝잖아요. 영이 가볍잖아. 모든 압박하는 세력이, 억압하는 세력이 물러갔으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세요. 성령님의 임재를. 그래서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임재를 구하는데 그냥 임재를 한마디 구하고 말고 그런다고 임재가 뭐 꼭 되는 것도 아니에요. 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잘 안 돼, 그것도.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뭐 할 줄 모르면 그냥 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든지, 뭐 성령으로 임재해달라든지, 뭐 성령만 하든지. 그런데 이런 때에 아주 요긴한 기도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방언은 다 받아야만 되는 건 아니고 절대적 은사는 없어요. 은사는 다 부분적이니까. 방언은 절대적이지 아니지만 할 수 있으면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세요. 왜냐하면 기도의 은사이기 때문에 기도의 방언만큼 유용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은
방언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같이 기도를 못하는 사람, 방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하도 기도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방언 은사도 주셨고 방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기도하는데. 방언에 잘 알고 싶으면 하늘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방언은 고귀한 하늘의 언어라는 책도 또 있어요. 좋은 책들 많이 있어요. 방언에 대해서 반대하는 책도 있지만 뭐 그런 책도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방언은 고귀한 하늘의 언어라는 책을 쓴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케임브리지에서 석사 박사한 사람이에요. 하버드 대학이나 케임브리지, 미국에서 제일 좋은 하버드 대학, 영국에서 제일 좋은 케임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함께 케임브리지잖아. 이거 하나만 나와도 굉장한 사람이잖아. 그래도 하버드와 케임브리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박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방언은 고귀한 하늘의 언어라는 책을 썼어. 김동수 목사님 교수인데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도 한번 했어요. 아주 좋은 분이에요. 아주 실력 있는 분이고. 읽어보세요. 왜 방언이 소중한지. 무식한 사람들만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방언은 성령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 방언 자체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돼요. 금방 들어갈 수도 있고 보통 사람은 한 15분 걸린다니까 한 15분쯤은 들어갈 수 어떤 때는 1시간 기도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분 만에 되든 10분 만에 되든 1시간이 걸리든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이게 절대적이어서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성령이 기도를 이끌어 가세요. 그 성령이 기도에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오늘 너무 피곤해, 오늘 너무 지쳐, 오늘 뭐 어쩌는게도 잠도 못 자고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일도 많았고 오늘 기도 그냥 잠깐 5분만 하고 10분만 하고 오늘 그냥 그만둬야지 그랬는데 기도가 그날 더 잘 돼요. 그런데 그냥 1시간 2시간만 기도하게 돼. 뭐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제목을 다 가져가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기도는 한마디도 못하고 엉뚱한 기도를 막 성령께서 시키는 거예요. 딴 기도하다가 시간 다 보냈어요. 그러나 그게 기도예요. 그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성령이 기도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힘들 때마다 성령님 힘 주세요. 성령님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서 10분짜리 하는 사람은 10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고 30분짜리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30분 하는 거예요. 그것도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1시간 힘들어, 너무 힘들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1시간 하고 2시간 하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2시간 하고 10시간 기도하는 사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10시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이제 간구를 하는 거예요. 간구를 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 있잖아. 그걸 간구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걸 간구를 해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이 기도에서 기도를 잘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계속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구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찾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다고 하나님이 팍팍 우리한테 대답해 주겠어? 그런 걸 들을 만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 안 돼요.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면
비로소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잘 될수록 기도가 이제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님하고 얘기하니까, 주님과 교제하니까 기도가 행복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많은 걸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새벽에 다 결정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면서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할까? 이 사람 만나야 될까? 만나지 말아야 될까? 오늘 이거 투자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새벽에 다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직장과 사업에서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요. 놀랍게 성공해요. 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걸 따라서 하니까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꼭 새벽 기도하세요. 해보세요. 놀라운 영감을 주세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겠고,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고 시간에 대해서 마칠게요. 나머지는 가서 목사님들한테 배우시면 돼요. 기도가 잘 안 될 때, 또 기도가 잘 될 때, 기도의 두 날개라는 게 있어요. 두 날개. 기도의 두 날개. 요즘 뭐 두 날개 성경 공부하잖아. 기도의 두 날개라는 게 있는데, 날개는 하나만 퍼득해 가지고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두 날개를 이렇게 퍼득해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기도의 두 날개를 사용할 때 기도가 점점 올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점점 깊어진다. 그래서 기도의 두 날개라고 그래요. 이 두 날개를 사용해라. 기도가 잘 안 되니까. 또 기도가 잘 돼도 더 높이 더 잘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두 날개를 사용하는데, 이 기도의 두 날개가 뭐냐면 간구와 찬양이에요. 간구와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도 하다가 찬양도 하고, 또 찬양하다가 기도도 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점점 올라간다. 점점 깊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잘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찬양하세요. 그냥 찬양하시라.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들, 이거 고린도서 14장에도 나와 있어요. 방언하는 사람들 때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만 하지 말고 방언으로 찬양하세요. 방언 찬양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방언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지 몰라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방언을 받았는데요, 일주일 동안 목이 터지라고 철야하면서 기도하는데도 방언 안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런데 방언을 제가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요, 부흥회 때인데 막 찬양을 하는데 박수 치면서, 옛날에 막 그러잖아, 북치고 막 박수 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방언 찬양이 터졌어요. 그럼 처음부터 난 방언 찬양했어요. 제가 방언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찬양이에요. 그러면 찬양하다 방언이 터져서 찬양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지금까지 하는데, 방언하는 사람들 방언으로 찬양하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 해보세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더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신비와 축복과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참고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이 새벽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을 쓰는 스포리타, 아이들을 쓰는 사이드 스포리 사나바스 레스파마르 비카라바르 비르비 셀레스 스포리 사이드 스파마르 비타라바스 레셀레스 파마르 비카라바르 비르비 사르 비르비 사르바르 비타라바스 레스파마르 비카라바르 비르비 스포리 셀레스 파라바르바스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레셀레스 파마르 비타 레셀레스 파라바르바르 비카라바르바스 이 아이들을 쓰는 스포리타 알바르 비르비 사르 비르비 타르바르 비르비 타르바르바르 비카라바르바스 라하르바라 파르바르 베르베르 스폴레세네스 라하르바르 비카르바르 베르베 샤르바르바스 야들 세네스 포르비탈 파르베르베 샤르바 라하르바르 비카르바스 라하르바라 파르바르 베르베르 셀레스 파르바르 파르바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탈 베르베 셀레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탈